저는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정말 은혜가 되는 좋은 시간들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말씀도 보고요. 또 친목기도실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내년 계획도 잘 짜고 또 공부도 하고 내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친목기도실에서 이제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라고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셔서 정말 큰 은혜와 또 감동, 감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좀 게으르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게으름을 말씀하실 때는 고개가 좀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게으르다고요? 선뜻 좀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4월까지 노예 서기로 일을 했는데요. 노예 임원 가운데 가장 바쁜 업무가 서기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 개인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해서 퇴근하자마자 그냥 옷 갈아입고 운동을 해야지만 예배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시작을 했고요. 3월부터 일단 대신방이 시작이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또 새가족도 많아서 지금까지 토요일날 뭐 한 3, 4주 외에는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빌그레암 전도집회에서 맡은 게 있어서 이 많은 일들이 몰리다 보니까는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20대 때 시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읽고 또 그것이 좀 몸에 습관화되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늘 하루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생명의 삶에 적어놓고 출근을 하면 그거부터 이제 순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해야 될 일은 올 한 해 동안 미루는 것 없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해왔거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좀 게을러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희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지런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잠언 13장 4절 말씀인데 그래서 생명의 삶 본문이 아니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적으로도 이맘때쯤 이런 설교가 한번 필요해서 잠언 말씀으로 또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일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은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저희 노력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황혼기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희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셔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인 잠언 13장 4절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그 욕망을 실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당연히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당연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꿈꾸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냉철하게 그런 원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갈망은 게으른 자의 몽상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자의 실천입니까? 아이러니한 것은요, 세상에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의 역동적인 신앙 성장을 원합니다. 교사로 잘 지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룹장 팀장도 채워지고 또 교사도 채워지고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찌되었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 엄마 내가 나중에 2층 집 짓고 아빠 엄마 2층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나 1층에서 살면서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일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는 어려서 본인이 한 말과 그 말의 실현 사이의 이 갭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2층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편안한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인생을 갈아서 이 공간을 채워야지만 실현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인이 돼서 보니 자기가 말한 것과 자기가 말한 2층 집을 짓고 부모님 편안하게 모시게 되는 그 결과 사이의 이 갭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된 거예요. 성인이 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혹은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인이 되고 나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꿈이 있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면 이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기 참 쉽지는 않지만 대부분 열심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노력하는 것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 알기는 아는데 입버릇처럼 말하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 나의 노력, 희생,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자는 아직도 그 사이에 어떤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도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마음도 능력도 부지런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원하기는 원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 성경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막연한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진 풍요를 누리게 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의 비극입니다. 그럼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히브리어로 아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아첼이라는 단어는 잠이 많거나 동작이 느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잠언 전체에서 이 아첼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을 미루고 장애물을 핑계 삼아 주저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을 미루고 장애물을 핑계 삼아서 주저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 22장 13절에 사자가 길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게으른 자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게으른 자에게도 원함이 있대요. 본인은 비록 게으르지만 그 안에 갈망, 열망,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나프쇼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영혼, 생명, 식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도 영혼 깊숙한 곳에 솟아나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천국의 상급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는요, 바인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리고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무엇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텅 비어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갈망과 실행 사이에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갈망과 실행 사이의 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늘 갈망은 있어요. 실행, 실천으로 옮겨야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마음으로 원하기는 하는데 어떤 노력도 실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은 공허하고 텅 빈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찰스 죄송합니다. 브리지스와 같은 청교도 주석가들은요, 이를 두고 의지의 마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방편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포커스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으로만 원해도 마음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 현대교회가 겪는 가장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이고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마음을 다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수고, 노력, 헌신 안에 그냥 영광만 주십시오. 그냥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값싼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게으른 자의 헛된 갈망입니다. 갈망과 실행 사이의 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있어서 늘 마음으로 원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 실천으로 옮기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해마다 1인 1사역을 강조하면서 각 층에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해놓잖아요. 늘 광고를 합니다. 12월 내내 합니다. 여러분, 펜을 들고 자신 이름을 쓰면 되잖아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늘 마음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부흥하고 역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안 적어요. 이게 게으른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좀 숫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년에 찬양대로 지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좀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교회예요. 그럼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다시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원하죠.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역동적으로 신앙이 잘 성장해서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현장에는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늘 우리 교회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찬양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고 늘 마음으로 원하지만 그 결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늘 텅 빈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게으른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이 원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헛된 욕망, 그러면서 내 안에 열망은 있다는 거예요. 갈망은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두 번째, 부지런한 자의 길, 하루추의 결단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하루추는 부지런하다라는 말인데요, 날카로운 결단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후반절에 등장하는 부지런한 자를 보면은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루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자르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금강과 같은 곳을 캘 때 쓰는 도구 혹은 땅을 깊이 파헤치는 도구의 날카로움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하루추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날카롭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명함이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결단력.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분주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날카롭게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룩한 돌파력이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의 의미래요. 목표를 향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룩한 돌파력. 그럼 안락함을 잘라내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 핑계를 잘라내고 즉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기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주님 앞에 저희 게으름을 시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똑같은 건 반복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거 잘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을 배움에 있어서 내가 좀 많이 게을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룩한 돌파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삶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은 잘 질서정연하게 잘했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돌파해 나가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내는 진취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을 다해서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락함을 잘라내고 안 되는 여러 이유 핑계를 잘라내고 즉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기만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지런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성경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날카롭게 잘라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목표를 향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룩한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스태프 즉 열심 혹은 갈급함으로 번역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추 부지런한 사람은요, 날카로운 결단력을 가진 성도님들, 바로 그 성도님들을 의미하고 몸된 교회는 이와 같이 날카로운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기피하는 꾸준히 일,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하겠지, 이제 이게 게으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내가 어떤 일을 볼 때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야 되겠다, 순간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부지런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재단을 쌓기 위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 그것이 하루추입니다.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광고를 들으면 즉시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하루추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주일 식사, 양, 메뉴, 음식 맛을 내주는 권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입원하고 계셔요. 3일 동안 입원하셔야 되는데 식재료를 사놓고 본인이 입원을 해야 되니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근데 교구 담당 목사님이랑 저랑 좀 순회서 가능할까? 누구 좀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 수소문해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점심 못 먹을 뻔했습니다. 못 먹을 뻔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본인이 식재료를 산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잘하는 메뉴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데 갑자기 펑크가 난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 먹게 됐다니까는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장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메뉴도 아니고 그 메뉴가 다 정해졌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누군가는 목사님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중식 맛있게 먹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같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펑크가 나는 일도 필요한 인력들도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힘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하루츠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월부터 좀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배겨요. 아령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손에 좀 굳은 살이 배이는데 굳은 살이 배인 만큼 근육은 1도 늘어나지 않는데 조금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에서 땀이 나야, 손에 굳은 살이 배어야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손에 땀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다 게으른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고요. 정말 내가 땀 흘려 손에 굳은 살을 배겨 내가 몸되기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츠 부지런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3번 약속된 결과 테투샨의 은총인데요. 기름지게 되리다 라는 수동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약속을 보면은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풍족함을 얻는다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테투샨입니다. 이 단어는 기름지다 라는 뜻의 다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다라는 말은요, 최고의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완벽한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단어는요, 푸아렘 미완료 수동태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름지게 됨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열심히 부지런한 삶을 살면 기름진 축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루츠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츠 부지런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는 축복을 그에게 교회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의 비를 내리사 우리를 기름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신적인 수동태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결과는 무엇을 얻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땀 흘린 자가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흘린 땀 한 방울,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내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테투샨의 축복은, 풍성함의 축복은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땀 흘리고 손에 굳은 살이 베이고 앞장서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이런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바로 이 테투샨의 은총인데, 이것은 개인에게도 임하게 되고요, 또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나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은 그 부서 안에, 찬양대 안에, 찬양팀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성 안에 있긴 하는데 게으른 거예요. 늘 말만 해, 말만. 본인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말로만 다 할래, 시키고. 그러면 본인도 공허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요. 텅 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는 즉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즉시로 하는 겁니다. 즉시로. 그러면 성령기도회가 마치고 혹은 집회가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성경 찬송가 내려놓고 옷 입고 나가면 제 아내는 대부분 2층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예. 그게 좋나 봐요. 그게 보이나 봐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보이면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 담당 구역에 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보이면 하면 돼요. 여러분 막연한 수고, 막연한 소원의 단계에서 거룩한 수고의 단계로 넘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개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태투시한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망과 실행 사이에서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그럼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설교가 다 끝났는데 1인 1사에게 이름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와 진짜 더 이상 게으름에 나 자신을 방관하지 마셔요. 여러분 텅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주님 만난다니까는요. 정리하셔요. 실행으로 나아가는데 기민한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아예 그냥 볼펜을 오른손에 꽉 잡고 계셔요. 그냥 설교 메모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자기 이름 적으셔요. 그냥 그게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인 1사기 되었던 삶의 어떤 현장이 되었던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셔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소원을 성취하기까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날카로운 결단력을 가진 부지런한 자에게 약속된 태투시한 기름지게 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기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름지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